믿음으로 키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다 잘 아시듯이 믿음의 장입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간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다가 새벽에 잠이 깨어서 근무를 하는 중에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뉴스에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불타고 그 지역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급히 집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동생들을 깨워서 차에 태우고 그 지역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동물들을 차에 싣고 자기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면서 차를 잠깐 세우고 그를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토록 애정을 쌓았던 편안하게 거했던 집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침 새벽의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불이 나면은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첫 생활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작년에 미국 최대 불이 났을 때 네파 카운티, 제가 네파에 살았기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불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세상에 불이 나도 이렇게 빨리 번지는구나. 그런데 예언된 것처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지금 캘리포니아 패러다이스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작년에 560여 명이 죽었나요? 560여 채가 불이 탔습니다. 집이 불탔습니다. 올해는 640여 채 이상이 불탔고 여러 명이 죽고 수십 명이 행방불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집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도 차가 불타서 그 안에 탈출을 못하고 까맣게 타서 시체가 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의 12자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왔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애굽에 이주해 왔을 때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애굽 왕을 아련할 때 아버지에게 우리의 직업이 목축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야곱이 애굽 왕한테 목축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은 사랑하는 국무총리, 총리의 그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친척들에게 70여 명에게 애굽 왕의 재산인 가축들을 돌보는 직임을 맡겨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은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가족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애굽의 궁정, 왕을 위해서 또 애굽의 모든 시설들을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노예로 부리면 부릴수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더 왕성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왕성해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적국과 이렇게 연합해서 이 애굽을,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욱 노예로 이 일감을 많이 주고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애굽 왕이 말하기를 이 태어나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을 무조건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네들이 아들을 낳을 것 같으면 그 아들을 모조리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임금에게 나중에 불려가서 조사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책하는 차원에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아이들을 살렸느냐?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인데, 이 모세가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 주위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이 성경에 오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임금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산파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 공주입니다. 애굽 공주가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궁정에서 거할 수 있도록, 또는 이 히브리 아이는 다 죽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를 살려서 양아들로 삼아서 그 엄마가,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애굽 공주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여인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둘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의 지시를 받아서 이 어린 동생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 공주에게 간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갈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요게벳은 사실은 이 출애굽기 1장이나 2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먼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노예로서 탈출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 역할을 이 모세가 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를 누가 만들었는가?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세 여인들이 있지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생각이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여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레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무조건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만들, 그것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집에서 아이를, 이제 우리 오늘 봉헌한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점점 크면 뭡니까? 울어요. 배가 고파도 울고, 오줌을 누워도 울고, 똥을 싸도 울고, 불편해도 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건 이 엄마의 굉장한 통찰력 같아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오줌을 넣어서 불편해서 우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이가 밤에 자지 않고 울면은 아버지가 담당하는 분도 그런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가 아이를 얼르고 달래고 먹이고 바꾸고 합니다. 근데 바로가 1장 12절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이 하수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왜 던져요?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많았기 때문에 던지면 악어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면 살리라. 요즘 한국은 옛날에는 여자아이를 임신하면은 많이 지운다고 그러던데 요즘은 남자아이를 임신하면 지운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임신하면 살리고 남자아이를 임신하면은 그 태아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 이런 법 하에 요괴벳은 아들을 낳은 그 엄마는 2절에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 준수함이라고 했는데 이 준수함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뛰어난 아이임을 이 엄마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아마 하나님께 탄원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엄마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가 뭡니까? 우리가 노아 방주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갈상자라고 하는 3절에 나오는 이 갈상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5장 6장에 나오는 그 노아 방주할 때 방주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엄마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게 갈대를 꺾어서 엮어서 바구니를 만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상자입니다. 갈상자입니다. 그것이 방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죠? 방주에는 돛이 없고 키가 없고 노가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방주에는 돛이 없습니다.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방주에는 노가 없다는 것은 저절로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주가 저절로 떠내려갑니까? 아니에요. 자, 2장 2절부터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석 달을 숨겼더니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로의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갈대, 잘 알고 있는 것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냈다라고 하는데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떠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만약에 떠내려 보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그가 웬 떡이냐고, 웬 밥이냐고 어쩌면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사랑하는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고서는 쳐다보는 것입니다. 누나가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는 뭐 했을까요? 엄마는
집에서 눈물로 탄원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상자,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런 눈물로 탄원했을 것입니다. 미리암은, 누나는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마 이 상자를 살펴보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감의 글은 부조와 선지자 243쪽, 244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장면 위에, 이 갈대 상자 위에, 이 눈물로 탄원하는 요게벳의 위에 왔다 갔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를 사용하셔서 애굽 공주가 나일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한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에 내려오고, 근데 궁중에 있는 공주가 궁중에 목욕탕이 없어서 이 하수에 내려와서 목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갖기 위해서 왔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신성시 되는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거나 나일강에 와서 물에 담그면은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는 그런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에 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말하면은 이 공주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나일 강가에 와서 어쩌면 목욕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곳에 목욕을 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셔서 천사가 애굽 공주가 이 나일 강가에 가도록, 모세가 갈대 숲에 있는 이 상자를 애굽 공주가 발견하도록 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애굽 공주를 인도했다고 영감이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니 5절에 보니까 하숫가에 거닐 때 그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아마 천사가 이 애굽 공주의 마음을 감동케 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우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불쌍히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국가의 법령으로 히브리에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이, 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아이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서 버려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월남 전쟁터에 가 있는 그 상황에 저희 어머님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벽녘에 저 윗샘에 올라가서 맑은 정한수를 떠와서는 장독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령께, 저희 어머님은 천지신령께 기도했습니다. 산신령께 기도했습니다. 용왕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을 전쟁터에서 살려달라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 맨 윗섬에 가서 정한수를 떠와서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 손을 비비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저는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여 어떠한 심정으로 자기 아들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했을 것으로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미리암이 누나가 공주에 가서 유모를 소개하고, 그래서 공주는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데려오도록 허락하고, 그리고는 와서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돌봐달라고, 내가 월급을 줄 테니, 경비를 줄 테니 이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2장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줄여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다 압니다.
여기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영원한 설교가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좋은 설교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 뛰노는 모습,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모습하고 얼마나 똑같이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 있는 아이들이 혹여나 잘못할까 봐 내심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원한 설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탈출시켜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노예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게벳은 여기에 2장 1절에 보면 레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 했더니 레이 여자입니다. 레이 여자가 뭡니까? 물론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 또 아므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은 이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면 나옵니다만 여기 출애굽기 1장이나 2장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이를 봉헌하신 부모님들 가운데 부모님이 이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회자인 사람도 있고 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재림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부모님이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재림교인으로서 1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2세입니다. 재림교인의 2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대와 역청을 엮어서 방주를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악의 세력이 쉽게 우리의 자녀들을 침범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갈대 상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갈대를 엮어서 그것을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바르고 있습니까? 나무에 송진을 바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말씀으로 야단치십니까?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 자녀가 세상의 악한 무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게벳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키를 두지 않았습니다. 노를 두지 않았습니다. 돛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가 이루도록 어쩌면 푸시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노를 갖다 놓고, 어쩌면 돛을 달게 하고, 어쩌면 이 아이가 나의 방식, 아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돛을 달지 않았어요. 노를 두지 않았어요. 방향을 트는 키를 그 방주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게벳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벳은 믿음의 품으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 모세를 키웠던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살았는지 학자들은 3년 살았다, 5년 살았다 이러는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12년을 어머니하고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서 12년, 13세 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유전을 다 받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은 사람들은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왼쪽에는 설교를 잘 듣지 않아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설교자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오른쪽에는 설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듣기를 좋아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좋아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유혹될 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 쪽에는 별로 없어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집을 떠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80%가 신앙을 저버립니다. 부모님 따라 교회를 왔지만 신앙을 저버립니다. 언제 세상의 악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특별히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도 어떤 악의 무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permanent sermon, 영원한 설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그 간호사가 어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제 가슴이 참 미워졌어요. 다시 병원으로 가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동생들을 탈출시키고 다시 병원으로 가면서 차를 잠깐 세우고는 뒤를 돌아다 내 집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가다가 혹시 내 집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큰 나무가 내 집을 치면 어떡할까? 어떤 한 재림교인이 교회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왜요? 토네이도가 쓸고 가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월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왜? 불타버렸어요. 오늘 지금 캘리포니아 패러다이스에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의 자녀들한테 들어올지 모릅니다. 어떤 토네이도가 우리 자녀들을 덮칠지 모릅니다.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 아이들을 나쁜 길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부모를 떠나기 전에 permanent sermon,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보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그러는 모습을, 아빠가 그러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엄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뇌에, 세포에 새기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듭시다. 내 눈물로, 내 기도로, 내 무릎 꿇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뇌세포에, 가슴에, 그들의 생각에 세상에 그 어떤 악의 세력이, 그 세상에 어떤 나쁜 물결이 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진을 붙이고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청을 붙이고, 모세는 12살까지 엄마의 신앙 교육을 받아서 궁중에서 그 어떤 요청과 협박을 받아도 우상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엄마에게 받은 신앙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그는 애국의 그 모든 보화와 모든 영화로움을 뒤로한 채 광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탠포드의 심리학 교수 젠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 머리가 좋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심리학자는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는가?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지켜온 신앙 교육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민족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의 장은 학교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물론 학교나 교회가 도와야 되겠지만은 집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잘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얼마든지 부모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 교육은 어떤 직업을 위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어떤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릎을 꿇고 부모가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이런 모습을, 이런 환경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배우기 전부터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을 하기 전에, 글을 배우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요? 기도부터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경에 진짜 꿀을 발라갖고 그 아이의 혀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핥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꿀처럼 달도록 이 아이의 뇌에다가 세뇌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이 꿀과 같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유대인의 두 번째 철저한 교육 방식은 회당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게토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게토가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걸어서 회당에 갈 수 있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차 타고 가지 않습니다. 걸어서 회당에 갑니다. 그래서 회당 가까이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주변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민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철저하게 랍비 중심입니다. 아이의 교육을 랍비하고 의논합니다. 아이의 결혼을 랍비하고 의논합니다. 이사를 가도 랍비하고 의논합니다. 비즈니스도 랍비하고 의논합니다. 목회자 중심입니다. 담임 목사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상의하고 결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요 회당 중심이요 랍비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으로 지금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특별히 어머님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내 아이는 다 커서 나갔는데요. 그 나간 아이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나간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래, 네 아이가 나았다. 아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그 집에 병들어 있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방주 안에 물이 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무릎 꿇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의 탄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집에 있다면 어린아이를 키우실 때 요괴배처럼 믿음으로 키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